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아직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진정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되시나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 가운데서 이 어거스틴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란 다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즉 악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내 삶을 포기한 사람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저주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에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죽었는데,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사람,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은 틀려요. 현실. 내가 당장 죽게 되면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신이 기름 부으신 게 다윗입니다. 사울과도 구별된 게 다윗 아니에요. 사울은 인간들이 세운 왕 아닙니다. 그런 자신감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죽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있어요. 이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까? 혹여라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밤낮으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늘로부터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다윗에게는 가장 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들은 항상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언정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의미였다. 내가 살 수 없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려줬어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의 모든 선지들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강하게 나타냈을 때 아무리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 그들을 높이 올리신 하나님.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과거, 현재와 앞으로 미래 온 내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그대로 자랑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얘기입니다. 그 조상들은 어떻게 특별한 사랑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을 수 있겠지. 나는 틀립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여전히 비참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해요?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범인,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라고 했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나는 벌레여 벌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위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9절 10절을 보세요. 못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성경에 몇이나 됩니다. 정말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과 같은 자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에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또 다윗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고. 고난에는 대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왔듯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혹시 하루의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고난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고난을 보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